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일반 종교가 말하는 복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도 복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 8절도요. 7절에도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8절에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인들은 의롭다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마치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그들은 그 선민의식이 그들을 살게 하고 의롭게 한다고 믿었기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들이 의롭게 되는 것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는 정의롭고 착한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종교가 이해하는 길을 기독교가 가고 있다면 기독교는 사실 혼합된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복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을 잘 알아야 합니다. 4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실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실을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의로운 행위를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하나님이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아직 은혜를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는 믿음이 크다? 적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온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훈련시켜서 크게 할 수 있고 또 훈련 안 시키면 적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겨준다. 여겨준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에요.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계산해준다, 카운트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죄인에게 주어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이쪽으로 전가되고 죄인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이 사람의 죄인에게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겨주는 것이지 인간 자체가 의로운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자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인간은 죄덩어리예요.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은 사과밖에 없습니다. 그럼 잘 두고 잘 키운다고요? 훈련시킨다고요? 더 좋은 사과가 나오죠. 더 좋은 죄덩어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좋은 케이스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인들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기고 죄 없는 예수님의 의가 죄인에게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여겨준다, 로기조마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 일하는 사람은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라고. 자기가 일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시비를 건 겁니다. 또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것이니까.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또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티끌이라는 말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티끌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인들 티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티끌이다, 그런 뜻이에요. 티끌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에스글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티끌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의 자리요, 자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빗나간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빗나가도 안 되고요, 빗나간 자리에 있어도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마다 티끌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는 것 같아서 그걸 보고 우리는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은혜가 없으면 바로 우리는 원위치가 되어버립니다.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안 해도 5절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단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경건한 행동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말이에요. 일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아갈수록 주님의 이끌리신 바대에 나는 살고 있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렇게나 산다 해도 결국은 주님 앞에 채찍을 맞고 징계를 받고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채찍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은혜 안에 있는 신자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모든 것들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또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하고 우울해하잖아요. 불평하고. 아니요,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안 좋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좋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더 알게 하려고요. 또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나쁜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선한 것입니다. 결국은 합리 개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얼마나 다윗이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그 문제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절대적인 타락한 자가 은혜를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안해할 수 없고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죄입니다. 죄는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과나무는 사과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죄 없다 하니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께로 옮기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니 우리가 예수로 인해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착한 일에서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의는 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 의로워진 한 의, 똑같은 의이기 때문에 누가 더 의롭다, 덜 의롭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소위 자기들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판단을 해요. 우리들이 더 월등하다, 우리들이 더 뛰어나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의롭게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의로운 것이고,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서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서로 위로할 뿐이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물론 더 어렵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더 의롭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요, 더 자기가 죄인됨을 깊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더 죄인됨을 깊이 알수록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경건하고 더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크니, 교인 수가 많니, 헌금이 많이 나오니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싶다면 약함이나 죄인됨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다 주의 은혜인 것은. 죄 지을 때, 약할 때, 실수할 때 그런 걸 자랑하십시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고. 우리의 복은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 세계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짐을 얻은 복. 그 복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